우리 기쁨의 교회는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말씀을 강해합니다. 성경 말씀을 또 강론하고 해석하는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 없이 성경의 답, 신학적 답, 신앙의 답만 가지고 있는 성도는 답답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답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답이 전부였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많이 마주대하게 됩니다. 일상의 지지고 볶는 이야기,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답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의 과정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담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려운 말로 다루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어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만날 때 무엇을 만나냐 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이 과정을 등한히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현저히 얕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답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싸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옳아, 저게 옳아 라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뭐 하는 거야, 애매한 상황과 순간들을 많이 마주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푸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배우면서 무릎을 치며 그분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이 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성경 속에서 특정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시구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 강해의 가장 큰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국교회에 이단이 이렇게 많고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적 깊이가 얕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을 지나치게 짧게 잡고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단순히 이 이삭이 태어난 대략적으로 한 이 7절까지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냥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 거 놀랍다 수준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정작 이 말씀은요, 오늘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21장 전체를 관통하는데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줄기가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21장은 첫 번째는 이삭의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 퇴출이에요. 방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 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내가 아는 수준에 멈출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일은 내 일상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 하늘나라 이야기 듣다가 끝나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나와서 듣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정한 이상을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이 답이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걸 어려운 말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답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가 개편이 되고 끊임없이 전투하고 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생각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우리나라 인구 표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딱 두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된 곳이라면 그러면 고령 인구가 많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 솔로 싱글들이 많다면 또 여기에는 또 싱글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그룹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만 해석도 다르고 실천도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이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예, 안 친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친했을까요? 안 친했습니까? 안 친했습니다. 안 친했어요. 끝까지 안 친했어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도 안 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믿음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소라는 지역에 이주해서 자기 고향인데 그곳에 이주해서 성경 교사로 살아갈 때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이끌던 바나바 목사님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었습니다. 같이 선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역전되어 사도 바울이 그 선교팀의 주도자로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의 동참 여부로 말미암아 정말 박터지게 싸웁니다. 성경은 이 둘의 갈등과 다툼을 숨기지 않아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특별히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이미 한번 우리 팀을 이탈한 전력이 있다.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이 여정은 위험한 여정이고 마가 요한의 이탈이 우리 선교팀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충돌이 있는데 성경은 그 충돌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았냐 누가 그렇냐 하지 않아요. 재밌는 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팀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은혜 받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사도 바울 마지막 때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싸우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성경에서 계속 싸우는데요. 크리스찬은 왜 싸우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모든 걸 양보해야 돼.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할 얘기는 하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싸워도 되고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르구나 하고 인정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요, 한 본문에서 만납니다. 한 본문에서 딱 만나면 생각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저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양보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삶이 납득이 되고 그 가운데서 내 상황이 이해되면서 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은혜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려운 말로 커먼 그라운드, 우리의 공통 분모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읽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 모두의 생각이 같이 조정되고 마음이 같아지는 것, 성향은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입장은 다르지만 마음이 같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이 마지막, 이 2024년 마지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쁨의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은 10주년입니다. 10주년.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뭐 몇 주년 뭐 이런 예배를 안 하잖아요. 뭐 10주년 뭐 이런 행사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가 되면 10주년이에요. 그러면 지난 10주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 뭐 있을까 봤더니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은 이 성경 가지고 씨름한 길이에요. 성경 가지고 씨름한 길.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웬만큼 거의 다 끝났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어머니는요, 누가복음 강해를, 우리 교회 다니시진 않지만 누가복음 강해를 처음부터 135번인가 했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135번까지 5번 들으셨대요.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좋은 교회 다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금요기도회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 강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교회에 대한 재발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성경을 길게 읽을까? 그냥 목사님이 설교학 덜 배워서? 아니에요. 저 설교학 잘 배웠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짧게 읽어왔기 때문에 신앙을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신앙의 큰 덩어리를 수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하나님이 그 신자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박영선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는데 그 가운데 인간,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청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와 어려움에 많이 집중하고 그 얘기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역시도 그동안 모든 설교의 내용 안에 그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 10년을 마무리하고 11년 새로운 이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 꼭 여러분들이 기쁨의 교회 하면 우리 교회 성경 강해를 하고 성경을 짧게 읽지 않고 길게 읽어서 성경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에 접목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떠한 이 줄기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예,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말씀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게 된 이삭의 탄생 이야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삭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게 일반적인 성경 기술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말씀하신 대로를 2번 강조함에 따라서 거의 그 의미적으로는 4번 이상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루어졌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섰다.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여기 보니까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노경, 아브라함의 이제 노인,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그때에 내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번째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속에도 기다림이 등장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마엘과 하갈의 퇴출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퇴출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저는 여기 이 말씀 중에 15절에 관목덤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광야여가지고 너무 햇볕이 뜨거운데 아이를 둘 수 있는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수 있는 그늘이라고는 거기에 있는 관목인데 잎이 하나도 없는 그 덤불 밑에 아이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애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목이 마르고 자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 상황이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아이 살았다 이거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죽 부대에 물을 충분히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함 없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필요 없이 인도하셨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의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꼭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22절부터 등장하는 내용 오늘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네가 내게 너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한 세우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그 우물을 메꾼다, 우물을 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시작한 그 일의 이권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우물을 메워버린다는 건요, 방해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방해입니다.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이 우물 파는 일을 너무 하루아침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버리는 우물 메우는 일들이 지속된 거죠.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맞서 싸웠습니까?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고 자기는 그 땅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맞서 싸울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걸 함구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와서 갑자기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엄청난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서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미래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흥왕케 하실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무마시키고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죠. 이 평화조약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억울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뭔가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이와 같은 인내와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 얼마나에서는요, 마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루심은 늘 이러한 버티는 다루심입니다. 버티는 시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는 언제나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를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까? 40년. 요셉은 13년 이상 감옥 또 노예 생활로 훈련시키십니다. 다윗 역시도 비슷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생각보다 더 느리게, 더디게, 답답하게 일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 이거밖에 안 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가운데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심리적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가 세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등장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신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으면 빛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있는 거예요. 뜻하신 즉 이루신다. 아멘. 뜻하신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제가 예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응답을 자주 받진 않은데 받으면 굉장히 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2016년에 받은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크게 쓰실 거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2016년, 14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배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농담으로. 영어 이제 배울 필요 없다. 사람들이 한국말 할 거다.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 사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나라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끌고 계세요. 내년도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두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 역시 밝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IMF도 겪어보고 또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요 195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의 원조를 받는 나라가 이제 세계의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건요 전 세계 역사에서 아예 유례가 없어요. 아예.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에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만큼 사용하시고 언젠가 촛대를 또 옮기시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1년, 2년, 하나님이 1년, 2년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 게 그의 99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하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 백날 하셔도 나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말씀 믿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얼만큼 자주 빈번하게 들었는가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특별히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하여서 또 기쁨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삶과 가정에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가지고 온 가죽 부대는 하나였어요. 물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 물 10리터도 못 담았을 거예요. 아이와 여성이 짊어져야 되니까 10리터도 담지 못한 이 가죽 부대. 근데 생각보다 이 10리터의 물을 아껴서 마셨으니까 상당히 멀리까지 아마 이동을 했을 거예요. 이 가죽 부대 하나가 그의 사고의 전부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 난 이거밖에 없어. 가죽 부대가 다야. 근데 그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 버렸네요. 내가 의지했던 건 이거였는데 이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갈 마음 안에는 낙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나마 그늘도 하나 없지만 그냥 관목 그 이파리도 없는 그 나뭇가지 밑에다가 아이를 조금이라도 태양빛을 덜 받게 하는 거기다 두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놀랍게도 알고 봤더니 거기 근처에 샘물이 있었어요. 하갈이 샘물을 봤어요? 못 봤어요? 가죽 부대가 떨어진 걸 보고 있으면 샘물이 안 보여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나는 가죽 부대만 보고 왔거든요. 이 가죽 부대 물이 채워지는 게 기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눈을 밝히셔서 아예 샘물을 보게 하신다. 여기 물이 있어. 잘 보세요. 오늘 사실 이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건 제가 신학적으로 너무 깊은 주제라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브엘세바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브엘세바가 뭐냐면은 브엘이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일곱 혹은 언약이란 뜻이에요. 맹세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물을 중심으로 한 광야니까 이 근처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이 근처에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게 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대로 하시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그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이,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우리는요, 이삭은 좋은 편, 이스마엘은 나쁜 편, 언제나 성경에서 이렇게 잘못 배워온 거예요. 이삭은 좋은 편, 이스마엘은 나쁜 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흑백 논리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안 바뀌어. 저 사람은 나빠, 저 민족은 나빠. 그냥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구약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럼 언약 백성은 언제나 좋은 편입니까?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도 심판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심판받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종노릇했죠. 애굽에서 종노릇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존재하고 옆에 있는 주변에 악한 민족들 있죠. 악한 민족들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중에 이 언약 백성이 제대로 서면 악한 민족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이 이스마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마엘은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말 안 듣는 자녀들 하나님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왜 우리는 쉽게 얘는 지옥 가고 쟤는 어떻게 되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안 버리셨거든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데 익숙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024년 한 해 동안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그럼 어떻게 돌아오고 있느냐? 이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어떻게 돌아오고 있느냐? 예수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고 계세요. 이게 수십 년 된 방법인데 지금 마지막 때에 다다르니까 그것이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요. SNS, 인스타그램, 제가 인스타그램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죄악시하고, 예? 그게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나쁜 SNS인가 제가 막 설파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무슬림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믿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전 요셉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그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해가지고 자기 딸이 300만 불이 필요해요. 아이를 고치려면 300만 불이 필요한데 그 인스타그램에 자기 딸 얘기 올리고 자기가 광안리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서울까지 와서 다 걷는 건 끝났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 알려졌어요. 지금 46억 중에 얼마 모은 줄 아세요? 23억. 믿어지세요? 그 SNS를 활용한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 완전 악하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뭐 그런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도 방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 방법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 너무 놀라워요. 거기 보니까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 무슬림들은요, 대개 아랍 지역에 살잖아요. 이 아랍 지역에 사는 이 무슬림들은요, 너 조상이 누구야? 우리 한민족한테 너 조상 누구야? 그러면 당군이라고 하잖아요. 무슬림들한테, 아랍 지역에 사는 무슬림한테 너 조상 누구야라고 물어보면요, 이스마엘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네들 조상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언젠가 돌아오게 할 사람이에요? 돌아오게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이스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갈로 하여금 방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샘물을 만드셨나요? 샘물은 있었어요. 근데 방법은 있었는데 이 방법을 누가 못 본 거예요?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우리가 못 본 거예요. 미국에는 버진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 버진그룹 이 창업자였던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시카고로 가가지고 중요한 미팅을 통해서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결함으로 뜨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그 카운터에 있는 직원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몇백 명이 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얼마나 큰 회의인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 일정 다 날렸고 이게 한 번의 일정이 아니라 엄청난 일을 만든 거다. 막 얘기 따진 거죠. 그랬더니 버진그룹 이 회장이 아직 뭐 작은 기업에 불과한 거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저 사람하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올라가서 공항 당국을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 혹시 지금 출발할 수 있는 전세기가 있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전세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카고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죄송한데 한번 갔다 왔는데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5천만 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돈 걷어서 내가 좀 더 내고 가면 갈 수 있겠네 해서 그 자리에 칠판을 갖다 놓고 나랑 같이 전세기 탈 사람 적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름을 적은 거예요. 이름을 적어서 그 전세기 같이 타고 시카고로 가서 그날 1,000만 불 후원 그 투자를 받아서 버진그룹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방법이 없다, 망했다, 끝났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갈은 울고 있었어요. 방법 없다고. 그런데 이스마엘이 기도했어요. 이스마엘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이스마엘 애기 아니었나요? 아니죠. 잘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는 몇 살입니까? 14살 차이죠. 14살 차이. 사실 15살 차이인데 15살 차이고, 아이가 젖될 쯤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요 대략 17세 18세 정도 됐어요. 17세 18세.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의식이 없고 지금 이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잠깐 이제 혼미해진 상태예요. 그때 누굴 찾았다? 하나님 찾았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 많이 경험해요. 젊은이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걸 많이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방법이 있어요. 하정우 배우가 얼마 전에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이 프로에 나왔어요. 프로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하정우 배우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힘들 때 어떡하냐 했더니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뭐 이렇게 힘들어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정우 배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 찬양이 너무 좋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이거 옛날 얘기 같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제2의 시대. 다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일이 돼도 내 계획대로 돼야지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내 계획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계획할지라도는요,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라는 뜻이에요. 발걸음을 계획해라. 그러나 그걸 인도하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내 계획은 절대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고, 내 계획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내 계획이 다 끝난 그 순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내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브엘세바, 가까운데 우물이 있는데, 가까운데 샘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가죽 부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떨어질, 내 계산에 따르면 며칠 뒤에 떨어질지 지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떨어질 가죽 부대만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내시는,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결국 세상이 알아볼 테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이삭의 탄생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 약속의 아들의 탄생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약속의 아들의 탄생 이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의 탄생은요,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게 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흥미롭냐면요, 분명히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갈 보고 사라한테 가서 복종하고 그 집에서 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나가라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상하시다. 언제는 들어와 살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내보내시네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더 이상 하갈의 아들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의 아들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 인생에서 변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의 삶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짜 아브라함, 왕적인 삶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나가서 조약 맺자고 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조약 맺자, 평화 조약 맺자. 내가 너 후대했으니까 너도 우리 후대해줘라. 평화 조약 맺자 그랬어요. 재밌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세상은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 나 포기할래. 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세상도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다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쳐요. 2024년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셨습니까? 2024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취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습니까? 사실 그 은혜가 놀라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아직도 끝나지 않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아직도 뭔가 확실하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기다림을 멈추곤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2024년 한 해를 고생하고 수고하고 인내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포기하지 마. 방법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 결국 세상도 다 알게 될 거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니까 포기하지 마.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 2025년도에도 굳게 가지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